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부활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무엇보다도 주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심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영생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드리고 소망 가운데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은 우리 청년들과 교제를 좀 하고 싶어서 2시에 좀 만나자 그랬더니 청년들은 바깥에서 열심히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저는 교회에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바깥에서 만나는 줄 알았다고. 저는 교회에서 만나는 걸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별것도 아닌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니까 이런 수가 있구나. 우리 성도들 간에도 보이지 않게 자기 생각 위주로 이렇게 서로를 교제하다가 보면은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를 받고 계속 지금 이틀 3일째 묵상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조금만 이게 막혀도 소통이 안 돼도 은혜 생활이 잘 안 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면 또 그 소통이 또 열리는 이런 은혜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든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 또 성도와의 소통 관계가 원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주변 사람 가족과 함께도 이 막힘이 없는 소통을 통해서 은혜가 배가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서 성도들과 원만한 소통, 그것도 은혜 안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주의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며 또 성도들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처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세상 살아가며 막힐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이게 사람의 생각이 자기의 관점이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이 막힐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고 또 이 땅과 외의 모든 만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에 고통을 당하시며 그렇게 희생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힘들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교제와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길이 열리고 땅의 길이 열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한결같이 거룩과 성실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연합과 협력을 통한 이 시대의 부흥들을 꿈꾸며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 우리 가정들, 특별히 우리 셀의 모든 지체들이 아름다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사사기 말씀 15장 14절로 마지막 20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은혜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참 복된데요. 요즘같이 정신적 또 육체적 경제적 가정적 영적 기갈이 심한 때가 드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참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린 계속 삼손 사사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속 위기 때마다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결박이 되어서 그것도 적들 앞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아내 잃었죠, 장인 잃었죠, 민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자기 목숨도 경각에 처해 있거든요. 처절하게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실생활, 우리 신앙생활로 반출을 해보면 신앙생활할 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살아가는데 기쁨도 없고 염려만 가득 차고 희망도 없어서 그저 마지못해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말은 못하는데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심지어는 자녀가 장성을 해도 게임 중독에 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마 부모의 위치를 도망가고 싶은 그런 성도들도 계시거든요.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 살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좌절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그런 이제 삶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복을 회복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번에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왜 묶였습니까? 누구에게 묶였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삼손 묶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돼서 동족들에게 묶임을 당했죠. 자, 그런데 여기 13절에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다. 바위 틈에 숨어있던 삼손을 그렇게 묶어서 끌어내서 묶었잖아요. 자, 여기서 너무 단단하게 결박되어 있으니까 경각입니다. 바로 그냥 칼로 치면은 물에 던져도 죽지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덤벼듭니다. 아니, 소리만 지르겠습니까? 분노했죠. 자기 밭들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삼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이 여호와의 영을 구한 것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파류의 밧줄이, 그 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졌다. 예.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교회마다 금요 철회를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성령 집회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뭐 강하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으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가난의 결박이라든가 또 질병의 결박이라든가 죄의 결박이라든가 염려, 걱정, 죽음의 결박, 불안,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우울, 강박 뭐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탄 삶같이 한 번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걸려 있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끊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마치 그런 능력. 이 성령을 제대로 충만함을 입어버리면은 아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막힘이 없는 소통도 일어나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 무지했던 베드로 어부, 그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안전뱅이를 그냥 잡아 일으켜버립니다. 예. 아니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했던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말씀을 외치고요. 막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누가 당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감옥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에도 스가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정말 죽음 앞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는 살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인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윤리의 한계가 있고 이런데요. 이거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깊이까지 들어가고 능력까지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요, 어찌할 수 없는 도덕적 한계를 극복하게 하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신이 그 앞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안의 군사들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주 미미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죠. 우리가 알듯이 농부인 엘리사가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어찌합니까? 요단강물을 갈라버리잖아요. 여리고성에 물을 달게도 하고 마른 도랑에 물을 채우기도 하고 기름병이 뭐 계속 쏟아지는 그런 기적도 행하고 나만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아이 살리고 그렇게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왜? 여호와의 신을 성령을 갑절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이나 기도 생활할 때에 꼭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게 해달라고. 자, 우리 하나님께 이제 성령께 사로잡히면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게 지속적 회복의 자리까지 나갑니다. 15절 보실까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17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에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여기 나귀의 새 턱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새 턱뼈가 살아있는 나귀일 걸까요? 아니죠. 죽은 나귀 턱뼈가 분명합니다. 이게 무기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쳤느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이 배신하고 장인이 등을 돌리고 적들이 우글거려도 나귀 턱뼈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 나를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를 붙드시라고.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사실이요,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다윗이야말로 물맷돌로, 그 조약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기도는 300용사를 물리칠 때 항아리로 했잖아요. 횃불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 주님.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 내가 너무 빈약하다? 아닌 거죠. 하나님이요, 하시면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도 있고, 없는 것을 보고 잃은 것을 보고 좌절하며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았으면 이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삼손을 보세요. 그 큰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외적인 원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내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까? 16절입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6절에 삼손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 완전히 표현이 어린아이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턱뼈를 내 던지고 그것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지었다. 무슨 뜻이냐면 당나귀 턱뼈의 언덕, 전승을 기념하여 지은 이름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문제점 발견하셨나요? 누구의 힘으로 이겼다고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데 사실이요, 턱뼈 이거는요 삼손이 만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실인으로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승리하게 만들었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6절의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당연히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삼손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0명을 물리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이거. 이것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겸손하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늘 항상 함께 하시죠. 이 겸손함이 영을 솟행케 합니다. 겸손할 때 기도 응답을 받고요. 겸손할 때 재앙이 물러갑니다. 이 겸손할 때 얼마나 풍부해집니까?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붙들어 줄 때가 언제냐? 자기 백성이 겸손할 때 아닙니까? 자, 인생이 목마름을 해봉하고 지속적인 승리의 자리에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겸손이더라.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 삼손이요 1000명을 죽이고 승리했지만 바로 앞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 18절 말씀처럼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다가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자기가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하던 그 입술이지만 자신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니까,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정신이 든 거죠. 저도 이럴 때가 대부분입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선물이고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여기 삼손을 보면요, 무지한 기도 같지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목말라 죽게 되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떨어지겠다고. 그러니 물 좀 달라고.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받으시느냐? 한 우묵한 곳에 물을 터뜨리는 기적으로 응답을 하시죠.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 레히의 우묵한 곳, 이걸 직역을 하면 턱뼈 안에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낙이 턱뼈의 우묵한 곳에서 물을 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죠. 계곡 중에 우묵한 곳이 터집니다. 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사실 이 가나안의 밀추수기는요, 그 건기입니다. 산과 들과 골짜기까지도 다 우물이 마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조한 시기에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터뜨려 줍니다. 에낙고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렇게 이름이 됐잖아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것이야말로 지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복을 누리는 원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기도할 때 지속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졸다가 잠자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아니, 깨어서 일어나서 뭐 합니까? 말고의 귀를 베고 예수님까지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기 삼손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될까? 이게 좀 이렇게 지속적인 그런 어떤 기도 생활이 안 될까? 여기 삼손이 생애에서 부르짖었다 말이 딱 2번 나오거든요. 그 이제 16장 28절에 가면 눈이 뽑히고 제주 부려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부르짖었고요. 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를 누리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를 유혹을 하니까 잠시만 한눈을 팔고 잠시만 안주를 하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에
철야로 기도하셨잖아요. 바울과 사울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 찬미하거든요. 역대상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와 찬송을 할 때에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모압, 암몬, 세일 세 개국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못되게 하고 정말 쇠고랑을 채웠던 원수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잖아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마음이 동요되질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삼손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나실인으로 부르셨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블레셋을 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분명히 하시고 그 일은 어김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행하세요. 자, 오늘 지속적인 복을 누리는 원리에 대해서 삼손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 또 하나는 기도.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의 샘을 터뜨려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나실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허물 많은 삼손도 목말라 부르짖을 때 샘물을 터뜨려 솟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과 깨달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일을 행할 때 분별력과 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겸손과 기도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본분을 자각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헌신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가는 첫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가 이 죄인을 정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도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복,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능력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백성들의 삶을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려고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묶임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질병으로 우리가 묶임이 있습니다. 삼손이 불에 탄 삼줄같이 끊어버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낙이 턱뼈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아시고 저들의 모든 형편 처지를 주장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하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능력들을 찬양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역사를 경험으로, 이제는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존귀와 전성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